3월 25일 수요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6월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지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명절 기간에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순례객들의 여론이 두려웠기에 그들은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제거해야 할 위험인물이었습니다. 그 긴장의 한복판에 전혀 다른 장면이 끼어듭니다. 예루살렘 성 밖 베다니의 한 집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마가복음은 이 두 장면을 의도적으로 나란히 배치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이후 밤마다 이 마을로 물러나셨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나병을 앓았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이 즐겨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꺼리는 자리, 부정하다 여기는 사람들 곁에 계십니다. 그 자리에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마가복음은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가 가져온 것은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입니다. 나드는 히말리아 산맥 고지대에서 자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향유로 먼 인도에서 육로와 해로를 통해 쥐중의 세계로 들어오던 희귀한 수입품이었습니다. 4절과 5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이 그 가치를 말해줍니다. 300데나리온 이상, 당시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300데나리온은 거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 사람이 1년을 꼬박 일해서 번 돈으로 살 수 있는 향유를 그는 한 번에 다 쏟아붓습니다. 게다가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다시 담거나 되돌릴 수 없게 말입니다. 그 여인은 가장 값진 것을 가져와서 아낌없이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드렸습니다. 1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여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그들의 항의는 논리적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다는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분노 뒤에는 합리적인 계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계산을 허물지 않으시면서도 더 큰 틀을 제시하십니다. 1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말씀은 신명기 15장 11절의 언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가난한 자를 돌보는 책임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다른 시간입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은 당신이 가실 길을 이미 알고 계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마가복음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3번이나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여자는 아무도 하지 않은 방식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장례 이후가 아니라 장례 이전에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장면은 마가복음이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역설과 맞닿아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늦게 알아보고 가장 먼 곳에 있을 것 같은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누가 크냐를 다투었지만 이 여자는 아무 말 없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깊은 이해를 드러냈습니다. 14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행위에 영원한 자리를 약속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전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복음과 함께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행위를 복음 자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이야기로 선언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에서 이 여자의 이야기가 빠지면 복음의 무언가가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자의 행위는 복음의 핵심을 몸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값비싼 것을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는 그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되돌릴 여지를 남기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삶, 복음을 머리로 아는 것과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다릅니다. 1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마가복음은 이 여자의 이야기 직후에 유다의 이야기를 배치합니다. 한쪽에는 이름 없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는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께 쏟아부었습니다. 다른 쪽에는 12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돈으로 넘깁니다. 마가복음은 유다가 받기로 한 돈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그저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고만 기록합니다.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이 얼마의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는지 마가는 그 금액조차 기록할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듯합니다. 이 두 사람의 대조는 선명합니다. 여자는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 떠났습니다. 여자는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유다는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여자는 이름이 기억되지 않아도 행위가 기억됩니다. 유다는 이름이 기억되되 배신으로 영원히 기억됩니다. 마가복음은 이 대조를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분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는 사람입니까?
그분께 무언가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오늘의 본문에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 한 명 등장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사람이 행한 일이 함께 전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름 없이 행위만 남았습니다. 아니, 행위가 이름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무언가를 남기려 합니다. 이름을 남기고, 업적을 남기고, 기억될 흔적을 남기려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아무것도 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예수님 앞에 나와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렸습니다. 남기려 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영원히 남았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의 삶이 어떤 모양인지를 그 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행위를 허비라고 불렀습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비판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다는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늘 이런 면이 있습니다. 사랑은 계산을 넘어섭니다. 사랑은 효율을 묻지 않습니다. 사랑은 되돌릴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사랑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몸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행위를 허비가 아니라 준비라고 부르십니다. 당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 중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이름도 남기지 않은 이 여자가 해냈습니다. 유다는 그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그는 3년을 예수님 곁에서 보냈습니다.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유다가 얼마를 받았는지 그 금액조차 밝히지 않습니다. 얼마를 받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예수님 곁을 떠났는지가 유다를 규정합니다. 한 여자는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께 드리러 왔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 무언가를 얻으러 떠났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두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행위를 복음의 이야기 안에 영원히 새겨 넣으십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이 여자의 이야기가 빠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값진 것을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 여자는 그 복음을 자기 삶으로 되받아 드렸습니다. 받은 대로 돌려드린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행위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종교적 영웅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면 언젠가 한 번은 마주하게 되는 선택의 자리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가? 계산하지 않고 되돌릴 여지를 남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옥합을 깨뜨린 사람은 이름이 기억되지 않아도 복음과 함께 기억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그 옥합이 무엇인지 주님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를,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마다 복음의 향기가 가득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가장 값진 것을 깨뜨려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행위가 복음과 함께 기억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무엇을 보았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우리도 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무엇을 위해 가시는지를 그가 알아챈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걸음의 무게를 알아채는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유다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는 마음, 신앙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는 태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계산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이 어떤 것인지 오늘 다시 묵상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삶,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 옥합이 무엇인지 직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재물, 시간, 자존심, 안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주님 앞에 깨뜨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위가 기억된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옥합을 깨뜨리는 삶으로 복음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